예수 사상 8번째 제자란 이런 제목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제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그 제자가 갖고 있는 그 근성을 갖고 가면 된다, 그 근성을 갖고 살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제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역시 그 제자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사실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뭐 배낭을 갖지 말아라, 두보로도 갖지 말아라, 또 자기 먹을 것 갖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말씀을 쭉 받고, 그리고 오늘 16절에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양은 우리가 대부분 아는 그런 그 짐승입니다. 근데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늑대라는 말은 이제 흔히 들었는데 이리는 뭘까? 이리와 늑대가 같은 걸까? 틀린 걸까? 그 객과에 속하는 이 늑대가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그리고 승냥이가 있습니다. 승냥이, 이런 이 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서 어느 곳에나 살고 있는 이 짐승들이 아주 비슷하게 생긴 이리, 늑대, 승냥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이리가 좀 그 등치가 좀 크고, 그리고 늑대가 한 중간쯤 되고 승냥이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그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그 크기가 약간 다르고, 이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게 늑대냐 이리냐 승냥이냐 구별하기 어렵지만 정확하게 이제 동물학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래 이리와 늑대와 승냥이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리는 좀 크고 그다음에 늑대는 중간 사이즈, 그리고 승냥이는 그 좀 작은 그런 그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이 짐승들이 이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늘 떼를 지어서 다니죠. 20마리, 30마리 떼를 지어서 다니고, 짐승을 사냥할 때도 떼를 지어서 사냥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늑대 떼, 이리 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사냥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렇게 이제 이리가 됐던 늑대가 됐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겹게 느껴지는 동물은 아닙니다. 양은 좀 정겹게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리는 게 정겹게 느껴지지 않아요. 막 물어뜯고 그리고 이렇게 살을 찢어 먹고 이제 그런 그 짐승들이기 때문에 정겨운 그런 짐승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럼 제자들은 양이고 파송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리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왜 그러면은 양으로서 파송된 제자들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기독교 정서와 또 기독교 문화와 일반 사회를 이제 놓고 볼 때, 그 일반 사회를 그냥 사회라고 그럴게요. 사회가 갖고 있는 정서, 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서, 이게 좀 달라요.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 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문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충돌과 마찰이 생깁니다. 제일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종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의 종교관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요. 이게 10계명 가운데 이 두 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이 사회와 부딪히는 가장 큰 그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거 섬기는 것이 많고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서 파송되는데 뭐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리고 또 약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또 내가 거저 준 것인가 거저 받은 거 거저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도 전해야 되는 이런 기독교의 사상과 세상적인 사상은 달라요. 종교관 때문에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파송된 제자들이 나가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일단 로마가 세상을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 로마의 세상입니다. 또 그리스의 문화, 로마의 정치,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이방 세계 속에서 널리 퍼진 문화가 뭔가면은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전에 참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장승이라게 장승 나무로 만든 그 장승들 있잖아요. 그 장승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 장승이 뭐예요? 그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을 들어가면 항상 해태가 있어요. 해태가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어느 마을을 들어가려면 해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해태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은 아니고 상상 속의 동물이고 그런 해태가 쫙 째려보면서 그 지역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나라는 더할 것도 없고 로마 황제 자체가 신이고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고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니 세상 문화와 충돌이 생기잖아요.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요즘 뭐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 믿다고 핍박당하고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기독교라는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회 문화와 부딪히는 것이 뭔가면은 제사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형님 댁에서 아니면 뭐 삼촌 집에서 뭐 제사 드린다, 뭐 할머니 기이다, 뭐 아버지 기이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 그날 전날 저녁에 식구들 모여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참 불편한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제사라는 그런 의식이 돌아가신 조상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조상 귀신을 섬기는 것이 이제 제사인데, 근데 우리는 참 그게 불편해요. 물론 조상을 섬기고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반대할 수 없고, 그건 지당하게 당연한 거지만은 조상신을 섬긴다. 조상신을 잘 섬겨야 조상신이 복을 주고 조상신을 못 섬기면 조상신이 우리한테 저주를 준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회적인 문화와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저한테 가끔씩 이제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사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 이제 늘 대답해 드린 거는 그냥 가시라. 가서 참석만 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형제들 다 절하고 다 그렇게 할 때 그냥 가볍게 목례하시고 그렇게 하셔라.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지 말고 그러면서 자꾸 식구들한테 우리 이제 이렇게 제사 드리지 말고 어떤 추도식으로 한번 돌려보자. 기독교 예식으로 추도식으로 한번 돌려보자.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봐라. 그러면서 시간 지나가면서 점차 추도식으로 그렇게 바꿔가면 참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 문화와 사회 문화가 이게 부딪히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에서도 언젠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이것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세상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건 부당하다, 끝까지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평양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그걸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 옥사하고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제 시대 신사참배를 일제 정부에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 신사라고 하는 거는 일본 신을, 일본 종교를 섬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왕을 섬기는 그 종교가 이제 신사예요. 일본 토속 종교, 또 일본 왕을 섬기는. 그래서 일본 왕을 우리는 일왕 그러기도 하고 일본 왕 그러기도 하지만은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천왕, 하늘 천자를 써서 천왕, 하늘을 다스리는 황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왕은 그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 그런 일본 종교와 그 천왕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신사인데 그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우리가 그래 일제 시대 때 신사를 참배를 실제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것도 보세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당하고. 근데 우리가 요즘 요즘 이제 그 초등학교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국민학교 그랬습니다. 국민학교. 근데 국민학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 거부감 없이 그 국민학교란 말을 우리에게 들었던 거예요. 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민들이 다 가는 학교. 그렇게 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국민학교 할 때 그 국민이란 말이 그 시효가 어떻게 시작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그 국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제 시대 때 시작된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천황의 국민이고 조선 사람들도 역시 천황의 국민이다. 일본 천황의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말이 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의 국민이 아니라 천황에 소속된 천황을 섬기는 그런 국민, 그 국민들이 다니는 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거는 일제 잔재고 우리는 천황의 국민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면서 말을 이제 초등학교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문화와 이 사회 문화가 이렇게 충돌이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훈련받은 이 제자들을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거둬받았으니 거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보내기는 내보내야 되겠지만은 이게 기독교 문화와 사회 문화가 충돌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라는 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어려움 당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다르고 종교관이 다르니까 로마 황제 신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이지. 일본 왕이 하나의 왕이고 사람이지 그 사람을 천황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천황이란 말 자체가 하늘을 다스리는 황제라는 거잖아요. 하늘을 만들고 하늘을 다스리는 황제. 그러나 하늘을 만들고 하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관과 천황이 세상을 만들고 천황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세계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정부와 이 기독교가 굉장히 충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네로 왕 때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로가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도 자기가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그렇게 이렇게 좀 우중충한 로마를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 신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래서는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죽고 고문당하고 내쫓기고. 근데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은 그 네로가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저지른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을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미운 거예요. 왜 미울까요? 아니 이게 다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신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런 일을 이제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아픔의 역사가, 그렇게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 속에서 뿌리를 받고 아픔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충돌이 생길 거를 예수님께서 다 내다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건데 보는 것 같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친근한 짐승이 아니에요. 뱀도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운 짐승이 아니에요. 비둘기는 그냥 뭐 좀 순결하고 예뻐 보입니다. 근데 왜 그냥 지혜로워라,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해도 좋으실 텐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언처럼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격언처럼 쓰여진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이것이 격언처럼. 여러분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굳어진 어떤 그 교훈되는 이야기, 이것이 격언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격언이 많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것도 격언이잖아요.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또 한 번 씻으면 병가지 상사다. 이런 다 격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인류의 문화와 경험 속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서로 공인된 어떤 교훈적인 말, 이게 격언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에 격언으로 사용된 말씀이고 이걸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너희들 우리 사회에 그런 격언이 있듯이 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격언으로 쓰였던 때의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내용은 사실은 좀 다른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격언이 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던 뭐 지혜로워라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뱀같이 비둘기같이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사실은 뱀이 무슨 IQ가 여러분 사람의 IQ는 평균 100이에요. 100에서 한 좀 좋은 110, 요 정도 사람의 평균 IQ예요. 그럼 뱀이 무슨 IQ가 한 200이나 300대 가지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는 뭐 너무 깨끗하고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고 말 잘 듣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뱀 자체가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고 비둘기 자체가 순결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뱀이 움직여 나가는 그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이 뱀이라는 것이 어때요? 이 뱀이 지나갈 때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뱀은 소리 나지 않고 다녀요. 그러면서 뱀이요, 여러분 뱀이 이게 공격적인 짐승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뱀은 그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뱀은 사람 보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공격적이지도 않으면서 소리 없이 다니면서 그런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 알도 낳고 집도 짓고 먹을 것도 찾고 새 둥지 올라가서 새가 낳은 알 이거 훔쳐먹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생활하기 위해서 소리 없이 움직이면서 할 일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것이 옳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소리 없이 움직이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그 모습을 뱀의 그 모습 보면서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둘기가 이제 순결하다. 비둘기가 무슨 뭐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고 사람 말 잘 들어서 순결하다라는 그런 말보다도 이제 이 비둘기는 오래 전부터 이게 전령으로 쓰였어요. 전령으로. 여러분 그 비둘기 다리에다가 쪽지 편지 같은 거 써서 묶어가지고 어디에 보내고 이거 몇 번 훈련시키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비둘기가 날아가서 그 쪽지를 전해주고 또 거기서 발에다 뭘 묶어주면 또 쪽지를 달고 또 이렇게 오고 이게 심부름을 합니다. 사람 심부름. 전령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비둘기는
좀 뭐 이렇게 해로운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의 어떤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전령으로 그렇게 훈련받아서 쓰이고 또 그렇게 그렇게 해로운 짐승이 아니니까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처럼 참 걱정스럽지만 너는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격언처럼 뱀같이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지혜로워라 그리고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혜가 뭐냐 순결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잖아요. 지혜란 말 자체도 굉장히 심오하고 방대한 주제고 순결도 굉장히 방대한 그런 주제예요. 근데 그 방대한 주제 가운데서 일단 제자의 근성으로서의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가 뭐냐 그걸 좀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럼 지혜가 사전적으로 지혜가 뭐냐 그럴 때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혜를 우리가 해석할 때 제일 우리가 적절하게 꺼낼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뭔가 하면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분별력과 판단력.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이렇게 보내시면서 너희들 은혜 받았다고 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또 뭐 신유의 은사도 생기고 뭐 귀신 내쫓는 뭐 축사의 은사도 생겼어. 너 그 은사 가지고 와 가가지고 막 병든 자 고치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 좋은데 지혜로워야 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제자들의 때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강력하게 병든 자를 고쳐야 할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멈출 때도 필요하고 너무 핍박이 심하면 좀 숨을 줄도 알고 때로는 강력하게 그 말씀을 외치고 때로는 완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갈 때 안 갈 때 강력하게 할 때와 멈출 때 이거를 그 강약을 적절하게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 때는 한번 강하게 한번 밀어붙이고 그리고 좀 멈출 때는 좀 잠잠히 좀 멈춰 있고 그런 완급을 조절하고 그런 분별력과 그런 판단력이 있으라는 겁니다. 뭐냐 무조건 그냥 뭐 성경책 하나 들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지 말고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분별력 판단 이게 나설 때냐 멈출 때냐 이게 100이라는 강도로 해야 될 때냐 아니면 50이라는 강도로 해야 될 때냐 아니면 멈출 때냐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를 후퇴할 때냐 이거를 적절하게 그 완급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할 때와 안 할 때 일어설 때와 앉을 때 떠날 때와 머물 때 강하게 할 때와 약하게 할 때 그 때를 완급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면서 삶 속에 어떤 흠결사항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흠결사항을 어떤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점.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사역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삶에 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조 하는 건 좋지만 너의 삶 속에 흠결사항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치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청문회 하잖아요. 그럼 청문회 하면은 다 신상이 다 털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 20년 전, 30년 전 뭐 그런 사건이 다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정치인이 무슨 뭐 국회의원에 나가고 무슨 뭐 장관에 나가고 그런데 청문회 해가지고 청문회 하면은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의 10년 전, 20년, 30년 전 이력을 다 뒤지는 거예요. 싸그리 뒤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털면 다 뭐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한 30년 전에 무슨 뭐 어떤 뭐 장관 후보는 뭐 젊어서 어렸을 때 노상방뇨한 거 그거 가지고 뭐 벌금 문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비 걸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림이 될 만한 흠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갈 때 안 갈 때 멈출 때와 일어설 때를 알 뿐만 아니라 할 때와 멈출 때를 알 뿐만 아니라 완급을 조절할 때도 알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데에
너의 삶 속에 발목을 잡을 만한 흔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있잖아요. 어떤 흔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과 순교이라는 말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일단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거는 좀 차갑게 느껴져요. 순교는 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혜는 강하게 느껴지고 순교는 온유하게 느껴져요. 지혜는 남성적인 느낌이 있고 순교는 여성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조합시키라는 거예요. 강한 면도 있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면도 있고 남성적인 어떤 성품이 있지만 여성적인 따뜻함과 여린 마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강하게 갈 때와 약하게 갈 때가 적절하게 섞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강하게 나가고 무조건 뭐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멈출 때도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도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도 필요하고 때로는 져줄 줄도 알고 늘 이기지 말고 때로는 져줄 줄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야단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막 그러시면서도 간음 중에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보시면서 한없이 그를 용서하시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막 청천벽력 같은 뭐 그렇게 야단치다가 그 여인을 그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시다가 뭐 장사하는 사람들 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에 구릴로 만들지만 하면서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회초리만 내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때로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 아끼고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강하고 약하고 갈 때와 멈출 때 그리고 이런 남성적인 어떤 마초적인 그런 성품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은 한없이 여리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가 가야 할 그런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런 겁니다. 양면이 다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보잖아요.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 겸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똑똑해요. 배운 것도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요. 일도 잘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별로 없어요. 조금 교만하죠. 교만하고 좀 사람이 좀 시건방지고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순종적이고 좀 이렇게 좀 고분고분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주 뭐 못하는 것도 없으니까 시간방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면서도 겸손한 그러니까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라 그 말은 똑똑하면서도 겸손하고 일을 잘하면서도 동시에 성실하고 사람이 아는 것도 많은데 때로는 참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그런 사람이 흔치 않지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일을 잘하고 똑똑한데 겸손하기까지 해요. 일을 잘하고 똑똑한데 성실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이 그런 사람이 좋다는 거죠. 좀 안다고 뭘 좀 잘하는 줄 안다고 뭐 이 정도 스펙이 있으니까는 그러면서 그냥 뭐 교만하고 시건방지고 버르장머리 없고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하냐? 일 잘해? 동시에 겸손해야 돼. 성실해야 돼. 너 스펙이 화려해? 너 앞날이 창창해? 그래도 너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그러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 라는 그 양면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 굉장한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는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벌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 성공, 승리, 자수성가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지만 용서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사회에서는 거의 안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워라 아주 차갑고 냉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순결해
하면서 따뜻하고 여성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22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딱 던지고 있어요. 자, 21절 먼저 보면 21절 보면은 장차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 이게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막 형제와 형제 간에 아비와 자식 간에 죽는 데에 내어준다? 또 죽게 한다? 형제 간에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가족 간에 뭐 죽는 데 내주고 뭐 대적하고 죽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봤지만 여러분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지난주에 본 말이 6절인데 6절 7절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내쫓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에게 충격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깝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와요? 그럼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깝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이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이게. 천국이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내 손에 들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만큼 가까워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세상의 마지막 종말도 멀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재도 멀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것 가지고도 가족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기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느끼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 못 느낍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왔어? 나 아직 젊어 건강해? 이게 못 느껴져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재수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의 마지막이 느낌적으로 자꾸 가까워져요. 내 젊으니까 오래 산다? 오래 사시고 무병장수 오래 사시길 바라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멀지 않다는 이런 느낌적으로 멀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는 이건 경건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적으로 조바심을 갖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경건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야. 죽음 나하고는 상관없고 세상의 종말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 날 보고 계셔. 천만의 얘기. 하나님 천국에 가까워서 천만의 얘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문화와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그러면서 22절에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지혜를 얘기하면서 지혜는 분별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여러분, 우리 이제 세상을 살면서 몇 가지 기둥을 박아놓을 것이 있습니다. 기둥을 몇 가지 박아놔야 돼요. 무슨 기둥? 가정이라는 기둥, 교회라는 기둥, 자기 직업이라는 기둥, 그리고 자기 사명감이라는 기둥. 이 기둥을 네 가지를 딱 박고 그 기둥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야말로 끝까지 그 기둥을 유지하고 가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곧 지혜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기둥, 내 직업, 교회, 내 사명, 이 기둥을 딱 박아놓고 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견고하게, 아이들 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짝들 만나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교회 기둥 딱 박아놓고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직업이라는 기둥을 딱 박아놓고 그 직업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갈수록 그 직업에 무르익어가고, 사명에 딱 기둥을 박아놓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그런 사람이 제자요, 그런 사람의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은퇴 장로님들이 이제 몇 분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은퇴하시고 뭐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제가 뭐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은퇴하신 그 장로님들이 참 늘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참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 교회에서 장로 직분까지 받아서 은퇴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개봉주안께서 최소한 30년 이상 혹은 40년 이상 그렇게 되신 분들이잖아요. 뭐 우리 돌아가신 문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그분은 개척교인이니까 뭐 50년 이상. 그러면서 교회를 그분들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땀, 희생. 그분들이 그런 흔적이 있어서 지금의 개봉중학교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30년, 40년, 여러분 3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4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거의 50년 가까이 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가운데 50년이 가까운, 거의 뭐 우리 일대 목사님 안문여 목사님이신데 안문여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어쨌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개봉중학교에 이렇게 있어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뭐예요? 그분들이 끝까지 견딘 분들이에요. 끝까지 견딘 분들이, 그분들이. 아니 안문영 목사님이 아니면 또 다른 목사님이 없었을까요? 아니 오석규 목사님이 아니면 딴 목사님이 없었을까요? 아니 개봉중학교 아니면 다른 게 없어요. 개봉중학교보다 더 좋은 게 더 많고, 오석규 목사님이 무슨 안문영 목사님, 그분들 더 좋은 목사님 얼마든지 있고, 그분들 쫓아서 가고 그런 교회 쫓아서 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저 머리 숙여 감사하고 싶어요. 머리 숙여. 그분들 때문에 개봉중학교 이렇게 있어요. 담임 목사는 게 별것 아니지만 그분들 때문에 개봉중학교 지금 50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가정을 끝까지 견디세요. 교회를 끝까지 견디세요. 자기 직업을 끝까지 견디세요. 사명을 끝까지 견디세요. 그것이 제자예요.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고 끝까지 견뎌나가시면서,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인정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